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아마 못 읽을 것 같은데 처음 좀 읽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지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보이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실천에 뿌리운 자요 날마다 찬송하는 삶 속에 할렐루야, 날마다 찬송하는 삶 속에 김요한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길었죠? 마음 같아선 매일매일 배웠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실 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하나이고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좋은 마음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물론 행동하시는 분이죠. God who acts. 그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분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 Jesus who acts. 그래서 acts, 사도행전이 있죠. acts.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의 행하시며 그 acts예요. 행동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행동하시는 분이 오늘은 말씀하시는 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가도 말씀하시고 바다에 가도 말씀하시고 집에서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면 산다. 들으면 산다. 그래서 오늘도 들으라 그래요. 여기 어디 몇 절에 있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면 살아요. 또 보라. 오늘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여기 16절.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근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보지 못했어요.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 잡대 하던 그 7 제자들 처음엔 보지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교회 와도 듣지를 못해요. 졸리기만 하고. 물론 처음에는 자도 좋아요. 우리 누구 어머님이 늘 잤지요? 요새는 덜 자는데 지금 갑자기 잘 주무세요 그랬더니 요새는 잘 안 잡니다. 그래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들리죠. 그래도 좋다고 그래요. 자도 좋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모하는 사람, 나오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들어요. 교만한 사람 못 들어요. 잘난 사람 못 듣고, 교만한 사람 못 듣고, 복잡한 사람 못 듣고, 빤질빤질한 사람 못 듣고. 그래서 오늘 첫 부분은 들으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듣고 보라고 2가지가 나와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듣는 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어요. 또 천국을 보고 천국을 들어요. 오늘 주제는 예수님과 천국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면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느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임하느니라. 내가 천국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듣고 보는 것, 특별히 예수님이 뭘 가져오셨는가 하면 지옥을 깨뜨리고 지옥의 세력을 깨뜨리고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사도 요한은 천국을 봐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우레와 같은 소리로 주의 날 주의 음성을 들어요. 계시록 1장을 보면. 그리고 봐요. 내가 보니 매장 첫 절에 보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근데 세상의 것은 잘 보죠. 세상의 소리는 잘 듣죠. 유행. 그것도 좀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무식해도 좋고 세상에 대해서는 소경이 돼도 좋고 그래서 차라리 소경이 좋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소경이 좋다. 차라리 세상에 대해서 덩어리가 좋고 귀머거리가 좋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 그 첫 부분이 그거예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사도 요한은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만졌다 그랬죠. 내가 듣고 보고 만진 것을 너에게 전한다. 너희도 듣고 보고 만져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 도마에게 그 본다는 건 시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 예수 그 이름 예수 사랑하고 싶어라. 그죠? 예수가 보여요. 영적으로. 우린 영물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듣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나는 보았다. 나는 만졌다. 나는 들었다. 그런데 아까도 그랬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마음이 강팍해요. 완악해요. 찔겨요. 닫혀져 있어요. 굳어요. 건방져요. 제가 건방지다는 말 하도 많이 해서 듣기 싫을지 모르죠. 아주 잘났죠.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이 말도 너무 했으면 죄송해요. 근데 뭐 그렇게 해야지 돼요. 잘나면 뭐 안 되니까. 최근에 방명록에 뭐라 그랬더라? 초라한이라고 그랬던가? 초라한 성도.
그렇게 스스로 초라하게 보이는 게 그게 사실은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잘났다 그런 것보다. 그 글을 보면 아주 아름다워요. 은혜로워요. 초라한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결코 초라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나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못 듣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반질반질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이 사람 밟고, 저 사람 밟고, 소도 밟고, 개도 밟고, 뭐 자동차도 밟고, 전부 밟아서 반질반질하게 길이 됐어요. 이건 여러 가지 생각, 유행. 이것이 자꾸 지나가요, 마음에. 뭐 철학도 지나가고, 유행도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지나가니까 마음이 반질반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질반질하게 된 사람, 여러 종류의 잡동사니 사상이 자꾸 들어가요. 뭐 철학뿐 아니야. 이 얘기. 뭐 아파트 값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주식값이 어떻고, 그런 게 자꾸 들어가요. 길가와 같이 자꾸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둘째는 돌멩이가 딱 속에 있어요. 흙은 얇은데 돌이 거기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굳은 것, 질긴 것, 강한 것.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격이 아주 강해요. 돌 같아요. 돌같이 굳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것이 이렇게 이어받는 것, 유전적인지 자기 환경적인지 왜 그런지 몰라요. 세 번째는 복잡한 사람, 세상에 근심 걱정, 욕심, 재리에 돈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게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복잡해요. 특별히 근심 걱정, 여기 재리,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욕심, 걱정, 맨날 걱정. 그래서 돈. 그러니까 이게 가시가 엉킨 것 같아요.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와도 그걸 꽉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예. 그걸 막아버려요. 막혀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밭이 있다. 예수님이 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심리학도 잘 아시겠죠. 인간학도 아시겠죠. 사람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오래오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시겠죠. 반질반질한 사람, 뭔가 돌 같은 게 딱 그 속에 있는 사람, 복잡한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사로잡히는 사람, 뭐 인간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해요. 들어야 사는데, 보아야 사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얇은 흙이 된 그런 사람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사야에 그렇게도 있어요. 깨트려야 돼요. 그게 싫지요. 돌멩이도 깨트리고, 길가같이 반질반질한 것도 깨트리고, 근심 걱정과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래서 부드러운 땅, 부드러운 그런 마음, 깨진 마음이에요. 깨지고 부서진 마음. 그래서 부드러워져요. 사람에 대해서도 부드럽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드럽고 찔기면 안 돼요. 그런 밭은 잘 듣는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열매가 많이 맺힌다. 너희들은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시록 2장 3장에 7번이나 그래요. 들어라. 1장에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신명기 6장에도 야고보 3장에도 있고 들으라 4장에도 있고 시편 1편에도 있고. 근데 이렇게 나와야지 돼요. 우선 발 앞에 나와야죠. 산에든지 바다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은 성전에 계셔요. 바빠서 돌아다니는 사람 제가 새벽마다 그렇죠. 안 돼요. 소를 샀다, 밭을 샀다, 뭐 장가 갔다, 친척이 뭘 한다, 무슨 모임에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차라리 병신이나 데려와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데려와라. 그래서 들으라. 들으면 산다. 보면 산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고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속이 변화가 되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조심할 게 있다. 조심할 게 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다 그랬어요. 너희는 밭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씨를 뿌리는데 마귀 고놈도 와서 씨를 뿌리고 있다. 그거 주의해라. 그래서 곡식이 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지만 마귀의 종자들도 난다. 가라지들도 난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천국 자식들은 아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랬어요. 그때 교회가 부흥되고 있던 초대교회 키프리안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어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고 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 가짜가 많다. 그렇다고 늘 갈라내려고도 그러지 말고 재건파처럼 조심하라. 조심해라. 그러니까 진짜 곡식이 누구고 진짜 가라지가 누군지 그건 하나님만 물론 아세요. 우리도 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 지상천국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그것도 이 지상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지상천국은 섞여져 있어요. 제가 학위 논문을 쓸 때 섞여져 그 단어를 가지고 몇 달을 연구를 한 일이 있어요. 섞여져. 이게 뭘까? 섞여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땅의 나라의 백성이 섞여져 지금 살고 있다. 섞여져. 이건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리얼리스틱한 실제적인 안목을 가져라 이거예요. 너무 낙관적도 안 되고 너무 비관적도 안 되고. 이 세상은 이렇게 섞여져 있구나. 그 실제를 인정을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악한 자식이 되진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나는 참 그 사탄의 씨를 지금 받고 있지는 않느냐 예수님이 뿌린 그 좋은 씨를 받느냐 아주 심각하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회학적으로 갈라놓는 건 아니에요. 그건 도나티스트가 그랬고 재건파가 그랬어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갈릴 수는 없다. 하나님만이 마지막에 갈른다.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지금부터 갈라놓으려고 그러면 큰 잘못을 범해요. 하여튼 조심해라. 이 세상에는 마귀의 씨를 받아서 악한 자식들이 된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기억할 게 하나 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천국에 갈 자가 단단히 각오할 게 하나 있다. 영생을 얻을 자가 단단히 각오할 게 하나 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바다 깊은 곳에 또는 땅 깊은 곳에 있는 그 비싼 진주와 같다. 영생이라는 게 이렇게 값싸구려가 아니다. 밭에 감추인 그래서 무슨 보화인지 그 보화와 같다. 영생과 천국은 진주와 같다. 그런데 그게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얻는 것이다. 진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이다. 둘 다 사는 건 아니다. 영생과 천국 그리고 지상의 보화 둘 다 가지는 법은 없다.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그랬죠. 하나님과 천국과 그리고 재물을 겸해서 가질 수는 없다. 어떤 관원이 나 영생 얻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영생을 구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와서 걸리죠. 그냥 천국에 가면 좋지. 영생을 얻으면 좋지. 뭘 다 팔려고 그러냐. 제일 성경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프랜시스예요. 다 팔았어요. 유산까지도 안 가졌어요.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원리는 천지가 변해도 변하질 않아요. 우리 지금 나라의 문제는 돈. 정치가뿐 아니라 목사들도 돈은 눈을 어둡게 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 팔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는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유하려면 다 팔아야 된다. 이것은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진주와 같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2번이나 그랬어요. 이건 조금 어렵겠지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건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 목사는 자꾸 그런 것만 하는가 보다. 좀 부자 되게 기도하지. 다 팔려고 그러냐.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그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부요함이 뭐냐. 뭐 많이 쌓아놓고 있다가 감옥에 가는 게 그게 부요한가요? 없어도 다 있는 것 같은, 집이 없어도 다 있는 것 같은,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은 부자지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부자지요. 그래서 그 창고에 요새는 100억씩 하지? 100억이 있어봤자 그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뭐가 차이가 없죠.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몇십 년 사는데 그 100억을 쌓아놓으면 그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100배 먹는가요? 100배 먹으면 뭐 며칠 있다 죽겠지. 100배도 먹을 수 없지만 물론. 그러니까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여하냐? 천국을 소유한 게 부여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게 부여하고 그 가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천국을 보는 자는 다 팔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조금 팔면은 이미 천국을 좀 느끼게 돼요. 조금 팔면은 천국을 느끼게 돼요. 그 원리가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팔아 천국을 준비하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지막 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으니까. 불의한 재물을 잘 쓰면 그것이 마지막 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으니까.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천국을 이루어요. 거기에 가서 많이 걸리죠. 지금도 여러분들 걸릴 거예요. 근데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 팔아서 천국을 살아. 다 팔아서 살아. 오늘 3마디 말씀이 그거예요. 바다에 가셔서도 산에 가셔서도 천국 복음을 전해요. 사는 복음, 구원하는 복음, 죄사함 받는 복음,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음,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짓밟는 복음, 지옥의 문을 깨트리는 복음. 그 말씀. 이걸 못 듣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마음이 반질반질한 길가와 같은 사람. 돌멩이가 딱 그 밭에 있는 같이 아주 굳은 사람.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서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람. 그 다 제거하고 깨트려야 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은 씨를 회개한 사람 너희들의 마음에 뿌리지만 그 마귀, 그놈도 나쁜 씨를 지금 뿌리고 있다. 자기 종자들을 만들고 있다. 그거 조심해라. 이것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그 리얼리스틱한 그런 눈, 실제론적, 그렇죠. 실제론적 안목을 가져라. 그런데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다. 다 버려야 된다. 밭을 버렸죠. 그물을 버렸죠. 배를 버렸죠. 부친을 버렸죠. 버리면 얻는다. 그래요. 이삭도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얻어요. 더 많은 걸 얻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해 보면 조금씩 천국이 가까워져요. 조금 기쁨이 생겨요. 예. 근데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는 너희들 들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예,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신 대답,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을 자꾸 받아서 또 자꾸 줘요. 청지기와 같아요. 말씀을 자꾸 듣고 보니까 그걸 받아서 자꾸 나눠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저게 무슨 뭐냐. 그리고 예수님 배척했다. 저게 목수의 아들이고 저게 뭐 우리와 같이 산 사람. 근데 뭐 저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뭘 다 버리라고 그래? 다 팔라고 그래?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리고 다 안 들었다. 유대인들은 안 들어요. 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비종교적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좀 종교적인 의의가 딱 생기면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예. 그래서 아마 프란시스는 평생 거지가 되고 평생 가난한 자가 되고 평생 낮은 사람이 되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세상의 것이든지 소위 종교적인 것을 이렇게 자꾸 옷을 입고 이렇게 단장을 하고 이렇게 폼을 내고 이러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 예수님의 친척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들이 배척을 하니까. 물론 그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세리, 죄인들, 사케오를 비롯해서, 마태를 비롯해서, 스데반, 빌립, 이제부터는 점점 그렇게 돼요. 디모데,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여기 여절은 16절이에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영적인 세계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 철원이가 마지막 1년은 눈을 못 봤어요. 근데 때때로 예수님이 오셨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글을 쓰기를. 세상의 것은 보는 눈은 감기시고 주님과 천국을 보는 눈을 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눈은 못 보지만 봤으니까. 제가 봤으니까요. 그리고 영혼이 주님을 사랑했고 십자가를 사랑했고 아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참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많이 보면 천국이 안 보이고 그것이 좀 흐릿해지면 바울처럼 다 흐릿해지면 세상의 것이 다 흐릿해지면 예수님이 또 잘 보이고 너무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성도들이 고행을 했어요. 수도원주의로 갔어요. 그것이 현대주의보다는 100배 나아요. 현대 세속주의보다는 100배 나아요. 조금 금욕적인 게 지나치긴 했지만 그게 죄는 아니니까. 조금 지나쳤지만 그들이 무식해서 그랬나요? 안토니를 비롯해서 제수잇을 비롯해서 프란시스 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오거스틴도 그런 걸 만들었고 보니페이스도 만들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었어요. 개신교는 너무 싸구려 은혜예요. 지금 개신교가 싸구려 은혜예요. 그래서 듣고 보고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듣고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1000년 동안의 기독교인의 제일 이상이 비지오 데이 하나님 봄. 그게 그들의 전생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봄, 비지오 데이. 오거스틴에게도 그게 나와요. 비지오 데이. 하나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그렇게 애를 써요. 조금 극단적으로인데 하나님 듣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그 천년 동안에 처음 천년 동안 말이에요. 그들이 뭐 바보들이었나요? 그들이 참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 선조들도 좀 그랬죠. 저부터 이거 말만 하지 지금 이렇게 되질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소원은 있어요. 소원은 있는데 주님을 듣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신처럼 열어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입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가슴을 열어주셔서 그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잡한 건 조금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에게 이 보는 귀,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그것이 모든 사회에 불행을 가져오고 있고 가정에도 불행을, 학교에도 불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 잘난 척하기 때문에 서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오늘의 이 사회를 병든 사회로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혔고 또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천국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같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12문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황금길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보입니다. 주여, 이것이 이단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 너무 세상에 푹 빠져서 천국과 상관이 없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가슴을 열어 사랑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만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